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째 됐을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주셨고 마르다의 피상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을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만나주셔서 또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반응은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슷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겠습니다 라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지만 마리아는 그 발 앞에 먼저 엎드려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경배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겁니다. 마르다의 반응을 살펴보았고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한 분의 반응을 살펴봐야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는가? 분명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질병에 든 것이지만 방치하셨거든요. 그 방치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고 방치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 있을까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더라.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33절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오늘 예수님의 반응들 위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특별히 다가오는 것이 35절이었어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두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이게 다예요. 제가 알기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법하죠. 두 단어니까. 예수께서 우셨다. 우리 한글은 세 단어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고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은 죽도록 조금 놔두신 것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이게 죽도록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인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살리실 수 있는 은혜를 거두셨거든요. 살리실 수 있는 은혜를 거두신 거죠. 그 순간. 그런데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고요. 그 눈물 흘리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부활시킬 건데 사람들이 못 믿어서 예수님이 분통이 터지시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거 다른 의도가 있을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게 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과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 자매들과 나사로와 또 마르다의 친구들과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좋아할 때는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저는 떠올려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또 장례를 인도할 때도, 지난번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떠나시면 꼭 어디를 출타하시면 장례식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사였지만, 수련 목회자인 전도사였지만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어차피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왜 울어? 못 울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저게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나 왜? 슬프지. 왜 안 슬퍼? 천국에 가는 거 누가 못 믿나? 믿지. 믿지만 지금 당장 못 볼 것이 아쉽고 한동안 못 볼 것이 아쉽고 또는 그동안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그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아쉬워서 슬프고 눈물이 나죠. 왜 안 슬픕니까? 슬프지.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집례자가 아니면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있지만 제가 집례하는 사람이라면 집례할 때는 울지 마!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혼냅니다. 집례자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울게 하십시오. 지금 안 울면 언제 옵니까? 울게 하십시오. 울게 놔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감정을 억지로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지로 죽이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눈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나사로가 부활할 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나사로가 천국 갈 거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상황은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일, 슬픈 일에 대해서는 울어도 됩니다. 울어야죠. 그 감정을 죽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웃을 일에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왜 슬퍼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왜 슬퍼하고 있어?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이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도 돼요. 한참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슬픔이 사라져.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 내가 슬퍼할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나지. 그건 자기가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자신에게 할 말입니다. 죽음에 관해서도요,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자손들에게, 얘들아, 나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한 80, 90 넘어가지고 막 100살 다 돼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성경 자체가 인생의 서론이라면 나는 성경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나는 참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장송가를 부르지 말고 천국 환송가를 불러달라.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자기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자기가 자기 자손들에게. 그러나 자손들은 슬플 수 있죠. 그러나 유언이라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억누르게 하고 뭘 슬퍼해, 뭘 힘들어해. 아니요.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에게 배아파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우리 기독교이고 성경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럼 화내는 건요? 화내면 안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맨날 화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분냄과 성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동시에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동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지. 분을 낼 수 있지.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어떻게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낼 수도 있죠. 뉴스를 보세요. 화를 낼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분을 낼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날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분내고 화내는 것 자체가 죄냐? 아이, 그럴 수는 없죠. 화를 낼 일이 있는데. 우리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 감정도, 우리 슬퍼할 일도, 우리가 기뻐할 일도, 분노할 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감정들이 건강한 감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서 안에서 우리 슬픔도, 기쁨도, 열정도, 쉼도, 분냄도 거룩한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보다 더 임팩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3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비통히 여기셨대요. 비통히. 예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통분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인데 통분이라는 단어를 반대로 읽어보시겠어요? 통분? 분통 터진다. 어떤 감정인지 더 다가오죠.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분통 터져사.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의미를 담은 것이죠. 비통 여기사. 비참하면서 분하게 여기신 거예요. 비참하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비참히 여기시고 분통이 터지시고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뭐가 화가 나셨을까요? 대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게 만드실 것인데 이것을 못 믿는 것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가 라는 단어가 채워줍니다.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분통을 터뜨리셨을까요? 비통 여기셨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앞에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불쌍함 가운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이렇게 처량한 처지로 만드는 사망 권세와 죄악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인간을 사망의 저주 아래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통분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미리 주세요. 왜? 좀 놀게요.
이런 나쁜 녀석. 아주 나쁜 녀석이죠. 아버지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돈만 좀 내놔요. 이거거든요.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 알았다. 줬어. 그랬더니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이걸 다 써버려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막 모였대요. 이걸 다 써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뭐 도박을 했는지 어쨌든 잃어버리더니 나중엔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자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사료를 간신히 얻어먹고 삽니다. 돼지랑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돼지가 먹을 사료를 막 몰래 빼먹으면 돼지가 눈치 주고, 돼지한테 구사리 먹다가 또 돼지 사료 빼먹고, 돼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를 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러다가 이 탕자가 이 버릇없는 이 나쁜 녀석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항상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 종들도 그 집 직원들도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그 집 하인으로 직원으로 써달라고 염치 없지만 가볼까? 그러고 가요. 돼지랑 사료 갖고 싸우느니 내 마지막 맞아 죽더라도 내가 가봐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의 그림자가 조금 보이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서 막 가지고 내 아들가 막 네가 죽은 줄 알았구나. 살았구나. 아버지 제가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죽일 놈인데 아들 아닙니다. 저 뭐 종놈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니까 안 될까요? 야, 네가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지. 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막 울면서 막 받아줘요.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껴주고 큰 맛있는 음식들을 예비해 줍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경 예수님의 분통하심을 같이 이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상상이죠. 여기부터 상상인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그렇게 나간 놈은 지 잘못이지만, 지가 잘못했지만, 그 녀석의 죄악이지만 그 돈을 탕진하도록 만들어버린 나쁜 친구들과 사기꾼들이 있다면, 지가 나간 것은 지 잘못이지만 그 사기꾼들 때문에 돈 다 허비하고 돼지 사료 먹고 간신히 살았다면 그 사기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하죠. 내가 이 자식들 다 잡아야겠다. 다 잡아서 고소하고 깜빵에 집어넣어야겠다. 분노가 나죠. 나간 것은 지 잘못이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사망 권세가 있는 것은 인간이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인간이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사탄의 권세와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인간을,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사람에 대해선 불쌍히 여기고, 지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불쌍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유명한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이 사실 안 됩니다. 죄진 놈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미워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잘 통용하지가 않아요. 그 죄를 진 놈이 그 놈인데. 근데 유일하게 통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비난하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아직도 그 아들을 감싸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건 딱 한 경우 통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죄진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부모만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진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이 슬픔과 이 분노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분노와 그 슬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분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 그 반응의 마음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죄진 놈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면요, 죄를 지어도 불쌍해요. 죄를 지어서 지 잘못 때문에 감옥을 가도 불쌍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여기 왕검이 하나가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오전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왕검이 하나가 여기를 출연을 했습니다. 왕검이 하나가. 그 설교를 위한 그 어린이 동영상 보는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희 딸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미예요. 실거미도 싫어하는데 왕거미가 나타났어요. 타란툴라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약간 멀리서 봤는데도 턱이 보여요. 거미 턱이 움직이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거미를 싫어하는 건 아니까 오빠가 화다닥 움직여서 저기서 F킬러를 들고 왔어요. 기다려. 딸은 의자 위에 올라가 있고 설교 중이었는데 아빠가 설교 중인 것도 상관없어. 오빠가 뛰어가더니 밤이면 투닥투닥 할 때도 있지만 동생이 무서워하니 F킬러를 들고 와서 기다려. 그래서 예배 중에 또 곤충이라도 죽이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기다려. 너도 기다려. 그래서 제가 박스 쪼가리 뜯어다가 툭툭툭 쳐가지고 죽이는 그래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예배당 문 밖에 열고 저 구석지 하수구 여기 구석에 살면 아직 살만할 거다 그러면서 넣어줬어요. 춥겠죠. 거미가 추울 것에 대해서 제가 불쌍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저희 아들 F킬러로 뿌리려서 밟았을지라도 제가 불쌍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진짜 사랑할 때예요. 진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건요, 정말 사랑할 때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는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거미에 대한 괴롭힘을 당하는 여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그 상황도 없이 오빠가 움직이잖아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괴롭혔던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어떨까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아프리카의 더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불쌍히는 여기죠. 안 됐다, 힘들겠다. 근데 막 분노까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님이, 혹은 형제가 어디서 괴롭힘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분노가 나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분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거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나의 고통은 예수님의 분노구나. 그만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힘들 때 눈물 흘리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날마다 그 사랑으로 힘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설교를 제가 하나 스포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설교 스포합니다.
무슨 스포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요. 깜짝 놀랐죠?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의 부모는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합시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실 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한 분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누리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분노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시며 나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슬픔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더 큰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하시는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로운 능력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가 마리아 마르다처럼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소망과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음을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 가운데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김승훈 형제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 출퇴근하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여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 주의 복된 아버지 청년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련한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홍소리 자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개발되며 아버지여, 주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딸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과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우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회복과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성님 정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범용 집사 아버지여 심정화 집사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조중자 성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식령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보윤 성도와 임유미 성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태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심 우리의 기쁨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